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5편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는 꼬마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95편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몇몇 시편이 그랬던 것처럼 95편도 소개하는 표제의 글 내지는 그 배경이 될 만한 저 시인이 누구이며 어느 때 기록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언제쯤 지었을까 알 수 없는데요.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70인역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게 70인역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70인역 번역본에 보면 95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에 의한 노래의 찬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의한 노래의 찬양. 이런 제목이 왜 붙었을까? 뭘 근거로 했을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시다라는 얘기인데 괜히 이렇게 그만 글을 끄다라고 추정만 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70인역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바울의 히브리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 더욱 그렇고 빨간색 아니어도 금방 우리가 읽었던 시편 95편의 말씀과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사실 비슷한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그걸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 보면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이 말씀들을 인용했는데 이 인용한 말씀이 어디서 인용했냐? 시편 95편에서 인용을 했어요. 시편 95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거기에 4장 7절에 특별히 보면 다윗의 글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처럼 인쇄가 딱 되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이렇게 우리 손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던 것이 모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모여진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또 그 출처에 의하여서 또 나온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 자료들을 다 종합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감안했을 때에 70인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찬양이라고 했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도 그게 바울로 보여지는데 그도 다윗의 글에라고 지적하면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편 95편으로 돌아오면 이것을 그 기록자가 시인이 다윗이다. 성경이 그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시편 95편을 이렇게 볼 때에 95편에서 다윗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라 할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몇 주 전 제가 예배할 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내 평생 소원, 누가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다윗 평생 소원이 뭐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다 해봤잖아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적어도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여겨졌고 최고라고 여겨질 것. 가장 값진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죠. 이것을 아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다윗의 장막, CCM 그룹 이름이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려고 했던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윗 하면 예배, 다윗 제사, 다윗의 장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95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5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관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예배가 뭐냐?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95편 시를 지으면서 1절에 제일 먼저 입을 딱 벌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 뭐죠? 오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제일 앞에 온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죠. 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번역도 마찬가지고. 오라. 시인의 일성입니다. 첫 성이 오라. 예배하기 위해서 오라. 감사함으로 오라. 예배란 하나님께 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만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좀 쉬겠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많이 바꾸어 놨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야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죠? 다른 건 어떤 것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예배당에 안 나가도 예배가 되네? 그런 이제 습관들이 우리에게 붙었어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현장에 나와서 예배 안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돼요. 하지만 완전히 되지를 않죠.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물론 어쩔 수 없는 형편, 정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다쳤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이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허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좀 편안하게 집에서 옷도 갈아입지 말고 편한 평상 집에서 입는 옷 또 런닝 하나만 입고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없나? 그리고 유튜브 틀어서 보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 죄송할 건 아닌데 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죠?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은 회개해야 돼. 지금이라도 쫓아오셔야 돼. 그런 마음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 분들 향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오라! 오라. 물론 이게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을 때는 마음이 오는 것도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되긴 되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죠. 더구나 이런 영상 예배조차도 아닌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교회 발을 끊고 있는 분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어떤 개인적인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거나 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아예 어느 교회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마음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질 않아요. 예배 자리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속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본인이 스스로 보고 느꼈던,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하여튼 어떤 경로로든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중단되면은요, 상당히 힘들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 출석하는 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다. 사다리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한 주 빠지면 사다리 다리가 하나 빠지는데 하나 정도 빠지면 조금 용서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2주 빠져서 계단이 2개 빠지고 3주 빠져서 계단이 3개 빠지면 그는 이제 넘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빠지다 보면 다시 나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사다리 타는 것하고 똑같다. 제가 할머님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예전에. 참 일리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급적 아니 가능하다면 함께 모여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공산국가에 산다거나 극단적인 무슬림 사회에서 산다거나 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죠. 예, 모이질 못하니까. 그 예배가 아니냐? 예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심지어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인쇄된 종이를 가지고 그것 서로 이렇게 손송하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셔요. 하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형편에서는 하나님이 아신다. 예배의 첫 걸음은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오라. 그래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신약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시작될 때의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물론 이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마지막 심판하기 시기 직전까지 가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성경에 이미 말씀했어요. 말세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폐하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얘기는 모여 힘써 모여 예배하자 이 말이에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네.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에이 모이지 않아도 될 텐데 뭘 그래 모이지 않아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좀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세대가 분명히 올 건데요. 교회 안 나가도 안경 쓰고 예배 드리면 돼. 현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안경 있잖아요. 요즘은 고글처럼 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아예 이런 안경으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증강 현실을 볼 수 있는. 그게 아예 태가 약간 두껍긴 한데 이런 안경에 렌즈를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와 있질 않지만 마치 여기 와 있는 것과 똑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옆으로 쳐다보면 옆에 누가 있는지 보이고 이렇게 뒤를 보면 뒤가 누가 있는지 보이고 내가 거기도 근데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방에 앉아서 그 안경만 쓰면 이렇게 보여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뒤에 누가 있는지 보고 예배 드리다가 현수막도 보고 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똑같이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미 기술 개발이 다 끝났고 조만간에 현실화되면 아이 굳이 뭐 그래 내가 자동차 타고 안 가도 인터넷만 되면 그 안경 쓰고 예배 드리지 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못 봐요. 근데 본인은 그 현장을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서비스 안 할 겁니다. 그 하려면 지금 카메라를 다시 설치해야 돼. 더 많이. 다 카메라 설치해야 그게 가능하니까 모르죠. 또 다음엔 또 하게 되려는지. 점점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북돋우는 상황들이 생겨요. 마지막 때에는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첫 번째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리적인 오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물리적으로는 이 장소에 앉아 있더라도 영적으로 이곳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사람들. 마음이 안 왔어요. 몸은 왔는데. 그죠?
마음도 와야 합니다. 심령도 와야 돼요. 구원은 바로 함께 모여서 구원의 반석이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외쳐야 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 대신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온다고 한들, 주님을 부른다고 한들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 있죠. 우리 다 두려워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다 하고 그 자리에 있어도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24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 위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영혼의 보호자이며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몸도 오고 마음도 오고 예수님 앞에,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와서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예배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크다라고 했어요. 크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만큼 커요? 크다. 여기 크다는 단지 뭐 덩치가 크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의 존재가 크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어떤 존재감, 가치, 이게 크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신이든 뭐 우상이든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아는 지식이 자꾸 허물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자가 있어. 하나님보다 네가 크잖아. 너가 더 중요하잖아. 여기 크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이라는 얘기. 하나님보다 네가 우선이잖아. 자기가 살아야 하나님을 예배하든 말든 하지. 자신이 살지는 못하는데 뭐 하냐. 자꾸 자기를 부추기는 거야. 자기를 부추겨. 그래, 우리를 이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네. 다 하는데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 앞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인정되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그대로 계시고 자기가 먼저 나가니까, 예배 드릴 때는 앞에 딱 보고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끝나고는 돌아서서
자기 먼저 나가버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 인생. 자기가 앞서려고 자꾸 해요. 사탄이 그걸 얼마나 부추기는지. 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인데 사탄은 그 욥까지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도야 애들 말로 식은 죽 먹기지 뭐. 그렇잖아요. 욥도 시험할 정도인데, 욥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제일 크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겼고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네가 다니면서 욥같이 완전한 사람 봤냐? 자랑할 만큼. 그런 욥도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시험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한번 해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이 시험하겠어요? 사탄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든 나보다 하나님이 크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죠. 그죠? 똑같은 시험을 놓고 사탄이 원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망가뜨려서 더 이상 못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시험을 동일하게 있지만 어떻게 하든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버텨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 가게 하는 것.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오히려 욥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사탄의 목적을 달성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여호와가 최고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여호와가 최고입니다. 가장 크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 삶의 고백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땅이다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는데 실제 신이 아니고 많은 신, 많은 주, 온갖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양을 만들어서 놓기도 하고 모양이 없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별이 별 모양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것이 고등 종교 하등 종교 구분도 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만든 신이 참 많아요. 그런 건 실존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저 만들었을 뿐이에요. 생각 속에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뭘 만들든지 그런 많은 신, 많은 뭐가 있어도 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고, 그에게서 만물이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크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빨라요.
염려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빠르잖아요, 세상이. 예? 너무 빨라. 이제 이거 알았다 싶으면 금방 또 다른 게 생겨나오고 또 다른 게 생겨나오고. 예. 너무 빨라.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4절 5절, 본문 4절 5절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어제부터인가 그저께부터인가 서울 시내 전체는 아니고 강남 일부인데 시간에 따라 시간이 정해져 있더만요. 완전 무인 택시가 지금 운행되기 시작했잖아요. 이 뉴스 안 보셨어요? 한번 가보셔요. 택시인데 그러면 택시가 와요. 운전사가 있긴 있는데 아직은 있대요. 그 만약을 위해서. 근데 운전사가 운전을 안 한대요. 가만히 있대요. 자동으로 간대요. 자동으로. 이미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고 이제 그걸 점차 확대할 거라 그러죠. 다 확대하고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게 해결되면 이제 진짜로 운전사도 없고 그러면 차만 와가지고 날 태워서 어디든 가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미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데, 야, 사람이 대단하다. 참 사람의 지혜가 대단하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이걸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우리한테 속이는 건 아주 일도하냐? 왜냐하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속이려고 그랬어,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기도하신 연후에 사탄이 예수님에 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 중에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에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고 있는 거라고요. 보이스피싱. 그렇잖아요. 한 번만 절하면 이 세계의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 그게 누구 건데? 지 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것인 세계 만물을 놓고 감히 예수님에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면 이거 다 너희한테 주마. 주고 말고의 권한이 사탄에게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만큼 사기꾼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도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모르는 게 많고 얼마나 연약한데 우리 하나 속이는 게 뭐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이게 값진 거야, 이게 우선이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엎드리는 건 바른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면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본문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진정한 예배가 뭐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아이고, 저 무릎 수술해서 무릎 못 꿇어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나를 온전히 그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 몸이야, 이제 무릎 꿇는 게 잘 안 되죠. 그 말 아니고요.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말해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 걸 말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전부 나예요.
나 아니고서는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 형제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조금 돼서 우리 마을 전부 다 나예요. 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자기 욕심 차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거 다 채워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아멘.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가가지고서,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게 필요한데, 아멘 해놓고도 또 나예요. 나. 물론 우리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보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안 그럽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제 기도 많이 해요. 제 기도하다가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하다가, 그래 봐야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저 남의 교회에서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또 어느 순간 보면 난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모습,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엔 참 잡다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 지른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 길거리, 이 세상 광장에 오만 가지 소리가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별의별 운동이 다 있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잡다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참된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다.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 본문 읽어보면요,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완악한 마음 갖지 마라. 우리 귀는요 참 오묘하죠.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적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하겠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사탄의 소리가 참 크게 들려요. 달콤하게 들려요. 솔깃하게 들려요. 그 솔깃함에 넘어가다 보면 결국 영혼을 죽이는 독소가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당장은 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들리고 불편한 마음 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은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지나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요, 잡다한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보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더 크게 보여요. 그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인들에게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이 쳐서 샘물이 나는 것을 먹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자꾸 솟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 고집하는 마음. 결국 진정한 예배는 뭐냐? 결론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9절 10절 봅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우셨을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뭘 했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 곰곰이 짚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하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탐색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번엔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것 안 해주시면 하나님 어떡하실까? 해주십시오.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탐색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근심하는 기간이었다고 표현하잖아요.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내가. 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사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그 말씀.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물론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계시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물론 그것이 예배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일 또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를 크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